여러분들도 주님의 군사 되어 한 주를 또한 힘차게 내일부터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 또 믿음의 고백을 우리 앞에 있는 글씨를 따라서 한번 외칩니다. 저는 강단에서는 이 이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중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에 충성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외치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위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들이 하는 온갖 노력들은 사실은 그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며 또한 처음 것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능력과 세상 지혜는 어제 것까지의 정보를, 가장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만큼은 처음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뭐 그분 말고 딴 분이 오셨다든가 이제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베스트셀러 책이 나왔어도 67번째 성경이 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지혜는 최신 정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돈벌이도 되고 제법 살만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처음 거를 꼭 붙잡고 있으면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아주 특수한 용어들과 아주 생명력 넘치는 아주 거룩한 단어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말하기를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단어들 중에서 꼭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잡아서 낚아채듯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어들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에서 곳곳에 등장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감히 점수를 매길 수 없이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는 것을 던져놓은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출애굽기라는 사건을 위시하여서 있어진 일들입니다. 저는 근래에 몇몇 설교의 자리에서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의 차이와 여기서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단어들을 좀 소개해 오곤 했었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가 다루는 신앙의 중요한 핵심들도 사실 이 사건을 통해 그 모형을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구원, 거룩, 예배, 제사 이런 표현들이 그 사건을 위시해서 쏟아져 나오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도 거기서 쏟아져 나오고 훗날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이제 묵상의 내용에 의하면 에스겔서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이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었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심판이 다가온다는 이야기까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 것을 안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을 향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조금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실제적인 이유는 출애굽기 1장 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를 출발하는 이야기인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입장이었지만 애굽의 7년 대흉년을 미리 예방케 해준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이방인이긴 하지만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굽이 칭송해주고 심지어 총리 자리까지 줄 정도로 이렇게 이것을 또 이제 애굽의 역대기 가운데 애굽의 왕들의 전통 가운데 그 사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실을 의식적으로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정책적으로 왜곡하는 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안전이 이제 보장받을 수 없게 된 거죠.
더 나아가 구체적인 고통의 세월이 임했다라고 이제 출애굽기 1장은 짤막한 구절이지만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을 구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이 거창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이 출애굽 사건에서 중요하게 대두가 되죠. 구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잠깐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 그것은 사후에 성취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딘가 끝자락에 있을 것 같은, 뭔가 열심히 살면은 후에 받을 것만 같은, 그래서 타이밍만 잘 잡으면 지금은 죄 짓고 살다가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이제 딱 잡아서 이제 갈 수 있는, 뭐 이렇게 구원을 끝자락에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초반에서부터 구원의 개념은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냐면 끝자락의 것이 아니라 시작의 언어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됨이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오늘날의 일반적인 오해, 이것은 끝자락에 얻어지는 보상이라든가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혹은 사후세계에서 얻는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자 출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세상 학문은 이제 귀납적이라고 합니다. 이러고 저러고 설명을 하나가다 보면 아하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방식, 이걸 귀납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신앙은 일종의 연역적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믿을 때까지, 설명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이런 아주 놀랍고도 이상하고 신비한 이야기를 던져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거기부터 걸리는 거예요. 나머지 이 두꺼운 책은 우리 가운데 다 부담이죠. 근데 이 신비가 뚫려질수록, 그래서 우리가 연초마다 1장 1절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못 가지만 주로 이제 계속 출발. 우리의 창세기만 너덜너덜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책은 앞에만 너덜너덜하고 중간은 막 다 붙어 있고 하도 안 펼쳐봐서 이런 일들이 이제 가끔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알아야 되니까, 초반부터 알아야 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포와 그 신비를, 이거는 듣고 고개 끄덕이면서 아하 그렇구나 이런다고 해서 천국 보장받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출발부터가 세상 학문하고 달라요. 자, 그렇게 출발한 내용이 있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I felt my heart strange warm이라고 고백했던 이제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고백,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내 마음을 뜨겁게 했던 이 뜨거움도 베리앗이 아니라 웜이었던 것. 이 분주함 중에, 피곤함 중에, 풍랑 중에, 실패 중에 웜할 수 있는 것. 베리앗이 아니고요. 물론 이것을 그렇게 해석했던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평안함, 따사로움, 분주함 중에, 가난함 중에, 고통 중에 이 놀라운 은혜가 이해할 수 없지만 놀라운 확신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끝자락에 얻는 선물이 아니라 출발. 구원이라는 이슈가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훅 던져집니다. 그것도 어디서 주어졌냐? 꼬리내 갖고 얻은 게 아니라 출발 전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알려준 거예요. 애굽에서 배운 것은 구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출발한 자들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구원을 받았죠. 이제 홍해를 건넜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있어요. 광야는 그저 통과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기간이 40년이 될 거라는 것을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도 애시당초 40년을 계획해서 어떻게든 그 질질 끌면서 40년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신 이제 그런 계획은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난 이후에 바로 정탐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가나안으로 가득한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 내 백성들이 내 법도를 지켜서 살아야 됨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기대감을 가지고 가득했었어요. 다만 가서 보고 오더니 이제 그릇된 평가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플랜 B를 제공한 거죠. 그게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인 거예요. 앞서 그들이 떠나온 애굽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제법 괜찮습니다.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화려했고 풍성했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잊어가는 시대를 살면서 그것은 사실 우리 것이었던 적이 없어요. 지나가는 벤츠는요, 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남의 거예요. 아, 나도 저 차 한번 타보고 싶다. 빨리 그 마음을 잊으시고 현실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 것이에요. 애시당초 우리의 것이 아니었던 것.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고통이 그들의 것이었어요.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고통만이 자신의 것이었던, 하지만 그것을 버려두고 떠나는 거죠. 내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뒤로하고 그들이 들어간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서 굉장히 막 손해본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내 것 아니었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도 채색 옷 입고 싶다,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 그거 우리가 입었던 거, 우리가 먹었던 거 아닙니다. 우리 주인들이 했던 겁니다. 그거 보면서 계속 부러웠던 거죠. 근데 이걸 광야에 나와서 계속 부러워하고 있으면 좀 마음이 슬프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슬플 것 같아요. 여기까지 데려 나왔는데 마음은 계속 애굽에 매여 있다면 좀 슬프죠. 파라오의 법에 매여 있다면, 큰 신상에 매여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약에 믿는다면 우리 지도자가 잠깐 산에 올라가셔서 계속 안 내려와서 우리도 좀 불안한데 우리도 한번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최선의 정성, 은과 금을 모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강인함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절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금송아지에다 절하세요 이러면 누가 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자이다 이러면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분이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번쩍번쩍하고,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해왔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도 가끔 부러웠잖아요. 우리도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좀 폼 났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광야인데 주님의 마음은 계속 슬프죠. 자, 주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비록 광야에 나와 있었지만 뼛속 깊숙한 곳까지 애굽의 기질과 헛된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죠. 기도해봐 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이게 적어서 제출해서 보니까 전부 다 애굽의 것들인 거예요. 우리도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벤츠 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우리도 차가 이렇게 큰 집 갖게 해주세요. 남자친구 빨리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여자친구, 남자친구 구하는 거죠. 주님께.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현실을 빨리 직시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우리의 소망은 강 건너에 있죠. 거기서 누군가가 백마를 타고 나타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결국 하나님은 그저 가나안에 가기 위해 들어섰던 광야의 생활을 이제 연장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모습을 회복해가는 일종의 거룩화 작업의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건넌 이후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 사실 비단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절기, 거룩한 계명,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막,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요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저들을 거룩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출애굽한 이후 광야 생활을 통해 거룩이라는 단어가 대두되는 것을 또한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큰 단어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큰 단어예요. 구원이란 단어 어마어마한 단어죠. 거룩이란 단어 이 땅의 단어가 아니죠. 너무 놀라운 단어예요. 그 단어가 선포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입니다. 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죠. 우여곡절 끝에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일단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도 배울 것이 필요하죠. 예정보다 길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텅 빈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곳은 토착민으로 가득했죠. 즉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을 그냥 세우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토착민과 하나하나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영토를 나누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가나안은 고생과 수고가 끝나면 얻게 되는 땅, 아무 수고 없이 얻어지는 그런 공짜 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라는 책이 어떤 기록을 담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해온 수고를 담아내고 있어요.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정탐꾼을 보낸다든가 기생 라합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죽었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간신히 죽음을 모면한다든가 또 한 번 강을 건넌다라든가
이상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점령해야 하는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13장 1절까지 가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안 끝났다는 거예요. 나이 먹었는데도 이제 나 좀 은퇴 좀 하고 쉬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많았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직도 해야 할 수고가 넘치는 곳, 그것이 사실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뭘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 걸까요? 시편 90편 10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죠. 엄청나게 빠릅니다. 시간이 탄력을 받아서 잠깐 방심하면 우리의 세포는 계속 죽어나갑니다. 17세 이상부터 죽어나갑니다. 우리 젊은이들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의 세포는 생성되지 않고 죽어나가는 시간. 우리는 지금 이 죽어가는 세포를 하나하나 여미면서 100세까지 살아보려고 기를 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의 이 생명 연장의 꿈,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좀 죄송하지만 무척 허망한 삶임을 성경에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생 자체가 수고함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조금 외람된 이야기지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너희가 이제부터는 수고를 해야 되고 가시나무를 만나야 되고 땅의 수고를 통해서만 열매를 맛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분위기상으로는 저주인데, 분위기상으로는 저주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라는 곳은 수고하면 먹을 걸 내놓는 곳이에요. 우리가 수고를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수고도 안 해놓고 이 땅 왜 이래,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 아주 심각하게 성경을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성을 쌓아 올린 게 시티즘, 도시에 성벽을 올려서 이 성에서 내가 보호받는다고요? 아니요. 그 성에 갇혔죠. 이 성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성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보아야 될 곳 못 보고 하나님의 창조물과 피조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고 좋아하면서 이름 지어줘가면서 이렇게 살았어야 될 우리가 이제는 기껏 하는 일이 고개 숙여서 내 벗은 몸을 보면서 창피해하고, 그것도 그나마 남이 볼까봐 담벼락 쌓아 올려서 그 안에서 이것이 보호라 말하며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말하며 오해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큰 착각이세요. 그 허물어야 자유입니다. 그 허물어야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오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다가 가나안 이러니까 야, 거기 가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는 축복이 있나 보다. 아니에요. 거기도 수고해야 돼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하나의 모형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 지구 마을에 있는 현실적인 지구 마을에 있는 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땅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수고가 있어야 되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개가 나고 닦아야 되고 열매는 자라고 있고 관리하지 않으면 황무해질 땅이라는 곳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풍토병, 이거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두에게 다 있는 질병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창조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의 한 이제 사건에 의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꽤 오래 살았었잖아요. 꽤 오래 살았었다가 그런 것들이 보호막이 거쳐지고 나서부터 인생의 용수가 짧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아무리 무덤에서 살려놔도 결국은 또 후에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노출되어진 삶인 거예요. 감히 이야기하건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왜 고달파요? 아니요. 그냥 고달픈 거예요. 자, 가나안도 그렇습니다. 그곳에 이끌어주시는 분명히 이 광야의 끝자락이니까 광야를 인접하고 있는 땅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면은 다 수고가 없이 행복할 것이다.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셔도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런 수고예요. 그런 수고가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수고하며 살겠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똑같습니다. 내일 똑같이 출근해야 돼요. 월요일 날 지치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나는 지치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
약을 잘못 먹어서 축구 경기를 4경기를 한 번에 뛰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건 질병 쪽에 속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월요일 날 지치는 현상은 사실 누구나 피하기 어려운 현상들이에요. 새벽에 깨기 어렵고 아침 출근하기 어렵고 이런 건 똑같습니다. 그게 놀랍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이거든요. 우린 기독교인이거든요. 어떤 월요일을 맞이할 거라는 거. 어떤 월요일을 맞이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수고에 우리의 100년 된 에너지를 사용하겠냐는 이거죠. 불가항력적으로 이것이 언젠가는 멈출 건데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얘가 멈출 거예요. 근데 이 시절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수고로움을 가지고 살겠냐 이거죠. 성경은 누차 곳곳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 때문에 그 수고라는 걸 할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로 수고를 할 거라는 거예요. 수고는 다 하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하는 거고, 구원 받아도 하는 거고, 방언할 줄 알아도 하는 거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시절이, 우리의 한 주가 어떻게 보내지겠는가. 이게 이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제한되어지는 요청이겠죠. 애굽에서의 탈출. 애굽에서의 탈출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나타난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보게 됐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거룩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들어간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오늘 설교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수고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수고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들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는 수고를 하듯이 잠을 어떻게든 자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크리스찬답게 산다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산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순종의 수고를 하고 있는지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초청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여호수아 세대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그들은 순종의 세대였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처음 입성하는 당시의 여호수아의 모습, 여호수아 세대의 모습이 뭔가요? 입술을 조심하는 순종이죠. 말을 멈춰요. 잘 보세요. 입성 당시 그들의 특징을 잘 보면 입술에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향한 감사의 제사가 넘치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웅성웅성거리죠. 자기 자신도 얼마 전까지 자신 없다라고 말했던 한 지도자는 지팡이를 들고 나랑 똑같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자고 외쳐야 되는데, 사실 자기 가슴의 한켠에서도 나도 불과 얼마 전에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몇 번 혼났던 경험이 있었던 그런 목사로서 그 홍해 앞에서 이 백성들의 웅성거림을 진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잠잠한 거죠. 자, 어떤 순종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들이라고 해서 왜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아직 물까지 흐르고 있는데, 홍해는 그나마 물이 딱 끊겼으니까 거기를 건넜지만 요단은 물이 흐르고 있는 중에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거기다 발 들여놨거든요. 그렇게 간 거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그들은 그 두려움을 말로 쏟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당 부분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로 모든 걸 다 쏟아내버려요. 받은 은혜도 쏟아내버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저주도 쏟아내버리고, 상처도 쏟아내버리죠. 그런데 그 순종의 세대가 가장 첫 번째 순종했던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그들은 말을 쏟아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범죄했던 사람들의 특징,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광야 백성과 가나안 백성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입술의 고백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단지 무언가를 보장받는 삶일까요? 교회 다니면 끝자락에 있을 구원을 보장받는다더라. 내가 지금 조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니 나도 언젠간 천국 갈 거야 라는 기대감들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기대감일까? 우리는 낙관주의자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인가요? 여전히 수고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땀을 흘려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모든 아버지들은 수고하여 가정을 세우셔야 되고, 모든 어머니들은 수고하여 맛있는 밥을 지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수고하여 먼저 일어나서 설거지도 하고 뭐 이렇게, 저도 아비된 입장이라 원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각의 할 역할이 아마 있겠죠.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사명이겠죠. 어린아이가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 받았네 이래가지고 부모님, 아버지 아프리카 티켓 하나만 끊어주세요 이러는 건 무척 곤란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각각의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겠죠. 그 사명 앞에 잠잠하여 충성하여 기도하는 거죠. 공부 안 해놓고 F학점 받은 다음에 F학점을 딱 손에 들고 하나님 나를 향한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무 계획이 없어요. 제가 미리 선포해드립니다. 아무 계획이 없다는 걸 선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짐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모양새 보니까 그거 받을 줄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놀라시나요? 그렇게 담배를 펴댔는데 폐병이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폈는데도 몸이 건강하다. 이게 좀 이상한 일일 수 있어요. 뭐가 당연한 거고, 다리가 아픈데 절뚝거리면서 걷는 게 정상인 거죠. 다리가 다쳤으면 절뚝거려야죠. 다리가 다쳤는데도 똑바로 걸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생 자체를, 제가 감히 인생 운운하는 걸 좀 용서하십시오. 인생 자체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가난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삶이 그래요, 그냥. 근데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그리고 영생에 속한 비밀을 이해를 하든 못하든 훅 던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난 모르지. 나를 따라오너라.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라오면, 그물과 배, 어부에게 있어서 삶의 수단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따르라고 해서 그거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자가 없는 배와 그물, TO가 이제 난 거예요. 뒤에 이제. 그러면은 이 임자가 없는 그물과 배, 어디 회사에 한 자리 나면 거기 신입사원들 또 달려들죠. 이 임자가 없는 TO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뽑아주십시오, 내가 이 배를 끌기에 적합합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지금 시대 아니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은, 그런데 이걸 주님을 따라갔다가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버린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내가 애쓰며 살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거에 매달려서 살고 있었구나. 이거 언제 알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 듣고 따라왔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버리냐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사는데. 했던 것들,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딱 서자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오니까 나머지가 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주일날에 설교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월요일로 들어서는 것, 이게 믿음을 향한 요청이에요. 가나안이 그런 가나안인 거예요. 우리가 만나게 될, 내일부터 만나게 될 여러분의 한 주가 주님이 함께 하실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소망하시는 분은 아멘. 내일 아침에 갑자기 새 힘이 돋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선포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지프니 타고 출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어제 들은 말씀을 다 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들었던 구원의 이야기, 광야에서 들었던,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런 훈련받음의 이야기, 1년에 뭐 몇 번 있지도 않은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 그거 다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땅이 가나안이 되길 바라는 건데 그럴 리가요. 안 씻으면 냄새 나는 게 이 땅이고, 안 먹으면 배고픈 게 우리 육신인데 다듬고 관리하고 훈련하고 애쓰고 해야죠. 근데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의 수고가 아니라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에 대해서 도전하고 수고한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1부 때 우리 설교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 설교 말씀 이후에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막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고 월요일을 맨 땅을 걸어 나갈 때, 그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내일부터 새로운 맨 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힘을 내셔서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는 계속됩니다. 무엇보다 그 수고가 멈추어서는 수고와 관련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걸 멈추고 영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 사건 중에도 이미 있었던 요청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멈추라는 거죠.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10계명 중에 8가지가 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만 나면 뭔가 하려고 드니까 주님이 자꾸 막는 거예요. 이걸 막아놔야 주님이 하시는 얘기를 좀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 전파를 하시면서 그냥 동네 센세이션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막 따라왔는데, 이 산 꼭대기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다 앉아봐, 내가 할 말이 있어 이래놓고 기적과 이적을 멈추고 자그마치 3개장에 걸쳐서 시뻘겋게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은 기적과 이적이 멈추죠. 슬프게도 예수님이 설명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이런 신비한 일들이 좀 일어나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환상과 어떤 기적과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내 신앙이 잘 유지가 되나요? 저절로 될까요? 내버려둬서 천국 갈 사람이 없다라는 게 개인적이지만 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으로 우리를 다듬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예배 시간 금방 놓쳐버리는 거고 지각은 또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살고 있다는 것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수고가 필요할까요? 다시 한번 성전을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 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 또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한 수고함들, 다시 한번 성경을 펼치는 일들이 그래서 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벽을 결단하는 일들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교회를 한 번 더 발걸음 더 내딛는 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 이웃들을 만나서 선한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래서 귀한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차피 그 시간에 딴 거 할 거거든요. 어차피 그 시간에 우리가 딴 걸로 그 에너지를 소진할 것이며, 나의 청춘을 소진할 것이고, 게임 아니냐고 소진할 것이고, 이걸 남을 욕하냐고 소진할 것이고, 이게 드라마 보면서 내가 아침에 본 드라마 나누느냐고 소진할 것이고, 우리는 계속 이 일이 하루하루 계속 반복될 거란 얘기죠. 거스러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거슬러야 돼요. 우리가 배우고 듣고 훈련받은 걸로, 거룩의 이야기로, 구원의 이야기로, 예배의 이야기로, 신령함의 이야기로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말은 그저 잠잠하면 돼요. 세상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 잘하면 천냥빚 갚는답니다. 성경 다 뒤져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할 수만 있다면 그 입 다물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 원칙을 잘 기억해 보시면 웬만하면 아는 게 좋습니다. 무건 수행은 불교에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 필요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보통 반항할 때만 무건을 하는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말을 줄이는 방법들, 우리가 결코 악한 것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선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강단의 말씀으로, 또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또는 권고자의 이야기들로 채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냄새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그러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이 세상에 이미 주인 노릇하고 있고 왕 노릇하고 있는 그릇된 영 가운데 우리가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기 준 거 맞아? 가나안이 왜 이래? 이런 의구심에 또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힘든 거지? 이런 의구심에 넘어지게 돼요. 오해하신 거예요. 딱 미혹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일날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주일날에 드려진 찬양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 여미면서 했던 그 기도가, 혹시 그것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또한 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열려져 있는 모든 예배 처소와 기회를 따라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심지어는 나 대신 엄마 아빠가 기도해줘서,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죠. 엄마 아빠가 나 대신 맨날 헌금해줘서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대학에 합격할 것 같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공부 안 하시면 떨어집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놀랍게 여기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놀라운 단어를 이미 이렇게 성경의 초반에서부터,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들, 구원이란 단어, 거룩이란 단어, 그리고 오늘 순종이란 단어. 어떤 순종이요? 누가 시키는 거 하는 순종,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듣고 보고 배운 것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을 향해 떠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오를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 안 한 거, 그런 거 새로운 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했던 말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기억날 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억날 걸 배우셔야죠. 들으셔야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뭐가 기억이 나겠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회초리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초리, 돌아갈 회, 초심초, 이치리, 혹은 뭐 돌아가다, 제자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어른들이 든 매를 회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돌아갈 처음의 이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가르친 적도 없는데 매를 든다, 이러면 그냥 가정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향해서 돌아갈 이치를 가르치고, 우리 가문은 정직이 중요한 거야, 우리 가문은 뭐 이런 가운 이렇게 붙여놓으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치가 이 아이에게 심겨졌는데 그것이 그릇되어졌다, 잃어버렸다, 이럴 때 부모님들이 드시는 게 회초리, 처음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슬픈 수단. 하지만 처음에 돌아갈 것을 우리 앞선 세대가 먼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것은 그냥 몽둥이에요. 그냥 폭력일 수 있어요. 이건 이 아이들이 어디로 돌아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오히려 멈춰서서 두근거리고 앞을 더듬는 사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손에 닿는 거면 아무거나 집어먹는 거죠. 사라는 있으니까. 우리 아기들 보세요. 사라는 있으니까 기어다니다가 아무거나 손에 건지면 다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기를 욕하지 않잖아요. 그 아기 옆에는 부모님 욕하는 거지. 얘가 이러는데 뭐 안 말리고 뭐 했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들이 먼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 이치가 강단에서 흘러나오고 어른들에게서 흘러나오고, 그런데도 내일 월요일날 또 놓치고 산다. 다음에 또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설교하고 계속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과 이 구원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를 다시 마음에 쥐고 이 메마른 한 주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길거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길에서 승리하십시오. 이 길에서 예수 사람답게 길거리 걸으십시오. 막 후광이 비출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길바닥에 마구마구 퍼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